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의 본문입니다. 바로 간청하는 기도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졸라대고 뻔뻔하게 매달리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이 간청함의 기도를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얻게 될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또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본질에 대한 간청함에 대한 이 비유를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지. 여러분, 혹시 밤에 사람이 와서 내게 떡을 달라고 합니다. 불편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친구이기에 떡을 내어줍니까? 아니면은 소란을 피우고 밖에서 문을 차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래서 떡을 내어줍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쩌면 밤에 내게 뭔가 부탁을 하러 온 사람이 나에게 친한 친구이기에 저는 어쩌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친한 성도님이기에 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거절하는데도 문을 박차고 소란을 피우고 고람을 지르고 매달리고 이러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 비유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본질이라고 가르치실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본다면 주님의 비유와는 반대로 의외로 간청함이 아니라 오히려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이 떼를 써서 주는 게 아니고 간청함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자식에게 비싼 생선을 주는 이유는 아버지라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에 주시는 것이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아이들이 떼 쓴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때를 쓴다고 하나님 주시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주셔. 그런데 왜 끈질기게 매달리는 게 기도 응답의 본질이라고 주님이 이런 이상한 이해되지 않는 전혀 전후 문맥에 맞지 않는 이런 비유를 드실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쩌면 기도 응답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쉽게 포기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잘못 들어온 단어입니다. 간청함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 아나데이아는 부끄럽지 않도록, 창피하지 않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의역해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까지 계속 부끄러움을 버리고 뻔뻔하게 매달리고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의역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직역을 하면 그대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주님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서 간청함으로 번역된 아나데이아는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오늘 11장에만 기록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부끄러움이 없도록, 창피하지 않도록,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리는 간청함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역을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직역을 해야지만
이 주님의 비유가 정확하게 아마 다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게 아마 그대로 직역이 되어서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되려면은 우리 다음 한번 PPT를 보도록 할게요. 바로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명예를 위해서라는 이렇게 직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이 성경이 쓰여진 예수님이 이 단어를 왜 이렇게 명예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 아나데이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한번 중동의 문화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응답을 해주실 때 그 이유가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리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하실까요? 아니면 명예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지키는 신실함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하실까요?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간청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번역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고 졸라대면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서라도 들어줄까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은 이거는 기도응답의 본질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기도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엘리야와 대적하였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누구보다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끈질기게 매달리고 간청하고 심지어 그래도 응답하지 않자 온몸을 칼로 난도질을 하고 창으로 피를 내면서 강청하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바알을 불렀어요. 아세라를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매달리면 집요하게 아침부터 굶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점심을 지나서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옷을 벗고 칼로 내 몸을 막 가르고 창으로 막 난도질을 하고 강청을 하면은 그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을 이런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으로 우리가 만들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하나님의 본질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막 끈질기게 매달리고 막 아침부터 고성을 지르고 점심을 지나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막 끈질기게 매달리고 흔들고 막 내 머리를 땅에 찍고 이렇게 강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 목적을 위한, 내 수단을 위한 지니의 요술램프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명예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듣고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을 지키시려는 책임 있게 지키시려는 이 명예로우신 하나님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는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한 번도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은 그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 명예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매달리면 그럼 안 들어주시면 그럼 금방 포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최고로 명예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내 목적을 위해서 끈질기게 매달렸는데 안 듣는다고 여기까지인갑다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기도 응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 나의 수단을 위한 비인격적인 하나님.
자기가 자기의 백성과 하신 그 언약을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부끄럽지 않도록 명예롭게 이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적을 위해서 끈질기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듯이 간청하는 기도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루 종일 간청하는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 대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예로우심에 우리가 호소합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는 그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예에 호소하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된 것을 우리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이 명예를 잡고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은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처럼 간청함이 매달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명예로우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 신뢰가 없으면 내가 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찾고 두드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그 명예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요. 금방 지쳐버리고, 금방 불신해버리고,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상처럼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위하여서 호소하시는 이 명예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 명예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전에 한번 제가 비유를 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재작년인가 파키스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명예살인이라고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여러분, 얼마나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델이 야한 옷 입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보다 더 보수적이세요. 여러분, 이 여동생이 모델이에요. 야한 옷을 입었다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친오빠가, 친아버지가 딸을 죽입니다. 여동생을 죽입니다. 우리 정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중동의 가치관은 명예입니다. 감히 네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짓밟아? 너는 죽어야 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응답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단어는 명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의 가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방의 명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명예살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절대 우리는 기도 응답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죽여. 여러분, 명예에 대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중동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을 그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명예를 위해서 일어나 주리라. 여러분 방금 말씀하셨죠. 중동인들의 가치 가운데 하나는 명예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그들은 명예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손님 접대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환난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며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명예로운 사람의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친딸도 죽이는 사람들이 자녀가 잠잔다고 이 명예를 버리면서 떡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간청함으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명예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지금 호소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너희 생각을 해봐라. 너희 한번 생각을 해봐라. 친구이기 때문에도 떡을 주는데, 그런데 그 친구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은 친한 친구라면 당연히 밤중에 불편하더라도 준다. 근데 1명 정도는 귀찮아서 안 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귀찮아하는 친구마저도 이 손님을 접대하는 최고의 명예를 위하여서, 또 명예를 위하여서 자녀도 죽이는데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애가 잠잔다고, 애도 죽이는 너희가 애가 잠잔다고 떡을 안 주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니? 너희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주님이 오늘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명예의 가치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명예의 가치를 가지고 최고로 명예로우신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중동의 핵심 가치인 명예를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녀도 너희가 죽이는데 자녀가 잠들었다고 명예를 버리면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로 명예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약속을 잡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나의 이 권위를, 나의 이 책임을 이행하리라. 그 최고로 명예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는데 그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껏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신실함이 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구할 수가 없고 끝까지 찾을 수가 없고 끝까지 두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교훈, 기도 응답의 본질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그 백성의 기도를, 호소를 반드시 들으시겠다는 그 명예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원래 의도대로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하고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핀다면 아마 약간은 앞으로 개역 개정이 되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이기에 귀찮아도 자다가 일어나 떡을 주는데 설마 최고로 명예로우신 하나님께서 귀찮다고 떡을 거절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최고로 명예로우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를 거절하지 않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독배기 방망이처럼 그렇게 휘두르고 매달리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거는 기도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응답을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다르더라도, 그러나 반드시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때로는 내 뜻이 아니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도응답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로우심, 최고로 명예로우심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생선은 일반 유대인들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선은 값비쌉니다. 여러분, 어부는 자기가 고기를 잡는다고 이 생선을 자녀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이 값비싼 생선을 시장에 팔아서 그걸로 밀가루를 사서 빵을 구워야지만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가 떼를 씁니다. 애가 생선을 먹고 싶어 해요. 이 어부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떼를 씁니다.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나 생선 먹고 싶은데, 아버지 저 생선 먹고 싶은데. 아버지가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팔아야 되는데, 밀가루를 사서 온 가족이 먹어야 되는데, 얘 주고 나면 우리 가족이 굶어야 되는데, 내가 굶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가난해서 비련한 아버지는, 자식의 떼씀을, 간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함께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여러분, 그렇다고 아버지가 생선을 대신하여 거물로 잡은 바다뱀, 물뱀 짱어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뱀은,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지난번에 깨구리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개구리를 왜 깨구리라고 하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짱어라고 했는데 장어입니다. 장어. 네. 저희 그 창에서는 짱어라고 하는데 저희 그 창에서는 깨구리라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막 뒤에서 싸워요. 깨구리라고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지. 깨구리가 아니고 개구리.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개구리. 예. 이렇게 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짱어가 아니고 장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5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뱀은, 이것도 아마 개역개정의 다음에 아마 장어로 나올 수도 있는데, 들판의 뱀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린 민물장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같은 생선이라도 이 장어는 먹지를 않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번 신명기 14장 9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피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그러나 지느러미와 피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그래서 장어는 피늘이 없기 때문에 부정해서 먹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은데 내가 좀 편법을 써서 그 아들에게 생선 대신 이 짱어를 주면 괜찮겠지. 물론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하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편법을 쓰고 부정하게 자식을 교육을 할까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굶더라도 편법을 써서 짱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굶을지라도 자식에게 생선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굶을지언정 값비싼 생선을 주는데 내가 너희의 진짜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최고로 명예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묻고 있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 명예로우신 하나님,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한 번도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으신 그 명예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되시는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악하여서 자식에게 해를 가하고 이 율법을 어기면서 장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편법을 쓰지 않으시고 명예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먹이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최고로 명예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것을 열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